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이 있죠. 저희 시간으로 볼 때 이제 다음 주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 절기가 되겠는데요. 역사상 처음 종료주일의 기원이 되는 그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후 바로 성전을 정화하시죠. 성전 안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끌어내시고 성전에서 돈놀이를 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직후 예수님께 누군가 찾아오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생각하건대 이들은 국회의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종교적인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명망가들로 보여지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가지를 묻습니다. 누가 이 권위를 주었습니까? 묻죠. 어디서 이런 권위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 보통 일은 아닌 거죠.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또 성전에서 드려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행동들을 예수께서 문제를 삼으시기에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때도 그렇고 지금 때도 그렇고 권위를 묻는 이유는 그 권위에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바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권위와 관련되어 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누구의 힘과 누구의 명예가 더 중요한가를 논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의 문제를 삼겠다라고 하는 문제 시작점을 찾으려 하는 행동인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이 질문에 즉각 대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또 아니면 내게 성과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한을 주셨다, 이렇게 신학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이제 그 주간에 일어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돌아가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바로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두 아들 비유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두 아들이 있어요. 큰아들에게 가서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럴 때 큰아들이 대답을 잘했어요. 네,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가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갈 수 없었다, 가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다, 가려고 했지만 못 갈 만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가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시죠. 그리고는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만나세요. 둘째 아들을 만나서 역시 같은 명령을 내리는데, 아니 이 둘째 아들이 하는 말 좀 보세요. 가지 않겠다고 말을 하죠. 아버지 말을 그냥 거역을 해요. 그러나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에 뉘우침이 있었어요. 마음속에 뉘우침이 있고, 그리고는 가서 아버지의 명령대로 행동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두 종류의 성도, 두 종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기대하는 사람들 중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설명하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첫째 아들은 어떤 사람들을 비유하는 거겠어요? 첫째 아들, 대답은 네, 가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가지 않은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예수님께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는 장로들을 뜻합니다. 실제로 이들은 말은 참 달변가고 말을 잘하고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사회적인 명망가로서 신앙 고백과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실천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아실 텐데요. 예수님의 비유가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거의 죽을 지경이 되고 옷도 빼앗긴 상태에서 피 흘려 죽어가고 있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죠. 매우 유명한 비유죠. 이 메시지도 역시 두 종류의 사람을 가르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닮아야 하는 대상을 의미하는 것이지 유일한 교훈이 아닙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앞서서 이 환자,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치는 자들이 있었죠. 첫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레위인이에요. 예수님이 이 두 종류의 사람, 아니면 이 사람들이 문제다 분명하게 지적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사회적 어법으로 볼 때 예수님이 좀 지나치신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완곡 어법이라는 말이 있죠. 이렇게 둘러서 말하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희들 중에 지도자 몇이, 너희들 중에 유명한 사람 몇이, 이러면 좋을 텐데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레위인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애둘러서 말씀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셨어요. 매우 directly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 종교 지도력을 행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들을 콕 찍어서 언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의 종교관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본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종교를 사랑이나 실천이나 자비나 긍휼이나 섬김이나 희생이나 정의에서 분리해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리라고 하는 이 진리, 이것은 미가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예언인데요. 이 사실을 종교 지도자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경배하지 않았죠. 메시아가 나귀 타고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이들은 환영 대열에 서질 않았습니다. 이사야 53장은 매우 유명한 장이죠.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메시아장이라고 부르는데, 메시아, 달리 말해서 용모에 있어서나 사람들이 볼 때 그 appearance,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는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 메시아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죄를 다 안고 죽임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계셨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이 됩니다. 다시 두 아들의 비유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셔서 알아들어라, 너희가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결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실천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명료히 말씀하세요.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던 설교의 주제는 마음을 살피라는 데 있습니다. 네, 마음을 살피십시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그런데요, 마음만 살피다가 시간 다 보내지 마십시오. 마음만 살피다가 마음만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나는 정말 이걸 소원하는데, 나는 정말 이걸 기대하는데, 나는 이걸 정말 믿는데 라고 변명하느라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선교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좋아하는 정도로 그치지 마시고 그대로 사십시오. 여러분 식사기도 하시죠? 식사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식탁 앞에서 주님, 이걸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 마음을 살펴주시고 제가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셔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봐도 뇌물인 경우, 아무리 봐도 청탁인 경우, 아무리 봐도 단순한 식사로 끝나지 않을 때는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이게 먹어야 될 일이지 말아야 될 일이지. 그러나 대부분은 먹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이자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기에 우리는 잘 먹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앞서서 오늘 막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나요? 주님, 오늘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배를 제가 드려야 된다면 오늘 날씨를 20도로 만들어 주셔서 눈과 추위를 몰아내 주셔서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오세요? 아니죠. 예배는 주님의 선택이고 우리를 예배하라고 하신 것도 주님의 선택이에요. 우리는 그 선택에 순종하고 어떻게 예배할지, 어떻게 거룩함을 다해서 예배할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의 상당수는 너무나 당연한 즉각 이행해야 하는 실천 속에서도 기도를 핑계대고 다른 것을 핑계됨으로 말미암아 실천하지 못하죠. 결국에는 우리의 이러한 삶의 마지막 종착점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truly 확실하게 말한다. 세리들과 창녀들, 너희들이 손가락질하고 너희들이 모독하고 나는 그래도 저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 왜요? 그들은 뉘우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대로 포도원에 갔거든요. 뉘우침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늘 한결같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낭망된 너희 모두라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나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나요? 아니죠. 나의 멍에를 메라. 주님이 주시는 최상의 명령, 가장 높은 명령,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명령은 또 실천 명령은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가만히 살면 만족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너무나 명료하게 예외 없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좋아해라가 아닙니다. 사랑을 받는 것으로 기뻐해라가 아닙니다. 사랑하라 하십니다. 사실 모든 종류의 믿음의 실천에 있어서, 종교적인 실천에 있어서, 신앙적 실천에 있어서는 그 토대와 목표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지 않습니까?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그리고 왜 말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들여서 봉사합니까? 왜 우리는 헌금하고 왜 우리는 구제하는 일들에 우리의 돈을 쓰고 아니면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데 우리 삶의 구체적인 여러 물건들을 사용합니까? 형제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런 사랑의 행동은 사실 우리의 의지와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차오르는 것이죠. 봄이 될 때 뿌리가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땅의 힘이 먼저 있지 않습니까? 땅들이 틈을 벌리면서 부풀어 올라 그 수분의 흐름이 만들어질 때 이제 비로소 식물들은 그 물을 빨아올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에 난로가 있는데요, 그 난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몸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난로 가까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차가워진다면 난로가 아니거나 아니면 몸에 심각한 병이 있는 것이죠. 밥을 먹는데요, 점점 배가 고픕니다. 물론 이제 히딩크 감독은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이런 말을 이제 했습니다만 비유적인 표현이죠. 밥을 먹는데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밥을 먹는데 만족감이 없습니다. 밥을 먹는데 내가 건강해지는 느낌이 없습니다. 밥이 아니거나 아니면 내가 질병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삶은 두 가지를 증명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이고 여러분이 만났다라고 주장하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증명해 줍니다. 마치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 안에, 아니면 우리가 하는 행동의 근원과 토대가, 아니면 우리가 하는 행동의 목표가 사랑이 아닐 때 우리는 이 논리적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내가 만난 바로 그 대상자가 주님이 아니거나 내가 주님의 양이 아니거나 오히려 주님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늑대이거나 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실에 대한 구체적 실천을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우리가 처음 읽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한 가지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겁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에게 참 어렵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고 우리가 이것만이라도 일평생 제대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어려운 그런 과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런 삶의 모범을 보이셨죠. 주님의 일평생이 이러셨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예식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결혼잔치가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죠. 우리 같으면 즉각적으로 문제를 찾을 겁니다. 컵 하라, 기도도 안 하고 잔치를 준비하니 요마냥 욕골이 생기지. 도대체 누구랑 계약을 했길래 포도주 계약을 이렇게 했어? 누구야? 문제가 뭐야? 이렇게 예수님은 문제를 찾지 아니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능력은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귀한 마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요.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정도로 전능하신 신성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가정에, 이 문제 있는 가정에 주인으로서 동참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아주 독특한 두 문장으로 설명하죠.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절하세요. 그러자 이 마리아는 종들을 향해서, 하인들을 향해서 예수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손님이셨지만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인해서 예수는 이 가정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문제를 돕고 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 문제, 이 가정에 이제 이 결혼해서 살아가는 이 신혼부부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동참하고 계시고 이들의 문제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신앙적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죠.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께서는 며칠이 경과한 후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죠. 이때 예수님이 우세요. 요한복음 11장 34절인데요. 근데 이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낯설어요. 왜냐하면 나사로는 살아날 거거든요. 나사로의 죽음은 분명한 표적의 의도를 갖고 있어요. 그의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앞서서 설명하는 징조, 사인. 여러분, 사인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타와 팔리아멘트, 그 사인 아닙니까? 사인은 팔리아멘트가 아닙니다. 팔리아멘트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사로의 부활은 그 자체로 팔리아멘트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부활의 기능을 하지 않아요. 참된 부활이 예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오히려 그의 죽음은 주님의 징조를 나타내는 기회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사실을 너무나 명료하게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셨습니다. 왜요?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자들의 아픔을 예수께서 느끼셨기 때문이죠. 네, 그들은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들의 신앙은 연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부활이 있으리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 무지를 꾸짖기 전에 무지를 꾸짖으시지 않으시고 그들의 아픔과 함께 하셨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영어 단어 중에 compass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 사랑의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 compassion은 긍휼이라고 하는 말로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긍휼. 마음에 피가 흐른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아주 절박한 그런 이제 표현인데요. 이 말은 compassion 어떻게 보면 두 단어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죠. come with라고 하는 말이고, passion은 열정이라는 뜻으로도 번역되지만 고통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죠. 예전에 예수님의 그 고난 받으시는 그 영화를 패션 이렇게 했던 것으로 아는데, 함께 고난을 겪다, 바로 이것이 긍휼입니다. 함께 고난을 겪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먼 발치에서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시면서 우리의 기쁨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우셨고 우리와 함께 웃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고 이것이 바로 긍휼의 참된 모습이죠. 그런 점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함께 하지 않고 거리를 두는 사랑, 부부인데, 부모와 자녀인데, 형제인데, 성도인데 함께 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하는 사랑, 함께 하지만 늘 가시로 찌르기만 하는 사랑 아니죠. 사랑이다 하더라도 매우 초보적 수준의 사랑만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사실 우리를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말, 컴패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다 힘듭니다. 우리는 컴하기도 어렵고 우리는 패션을 함께 느끼고 또 다른 사람의 즐거움과 함께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미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은 쉬게 하고 우는 자들에게는 조용하라 하며 절절한 아픔과 상처를 지닌 자들은 외면하고 고개를 돌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미투 운동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저는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여성신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때가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가 1996년이니까 한참 지난 일이죠. 저도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한 지 이제 20년이 넘었는데 그 당시에는 미투라는 그런 단어가 없었죠. 그러나 이미 그때도 여성들이 당하는 차별과 아픔과 성추행과 성폭행과 수많은 고난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용기가 없고 우리 사회가 피해자를 감싸주지 못하며 오히려 가해자들이 기세등등하는 그러한 사회였기에 감추어져서 살았던 것이죠.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여러분 80년대, 70년대, 60년대 우리의 삶은 한국만 따져서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캐나다는 어떻습니까? 여성들이 투표한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저는 토론토 대학을 졸업했는데 토론토 대학에 있는 하트 하우스, 그러니까 학생회관에
여성들이 들어온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와 같은 아픔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와 같은 아픔을 마치 여성들이 짊어져야 하는 형벌의 대가인 것처럼, 형벌의 종류인 것처럼 말하는 우리의 사회이죠.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의 미국인인데요, 레이첼 댄 홀랜더라고 하는 그런 여자 변호사의 자기 고백을 들어보았습니다. 뉴욕 유니버시티에서 한 강연이었는데요, 이 뉴욕 유니버시티에서 하는 그 강연의 타이틀은 Veritas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교회가 진리를 더 얘기하고 교회가 더 사실을 얘기하고 교회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뿐만 아니라 그 진리가 필요한 것을 말해야 하는데 이제 대학들이 더 Veritas, 진리를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레이첼이라고 하는 변호사의 강연의 주제는 정의와 용서입니다. Justice and Forgiveness. Forgiveness를 위해 Justice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무엇이 죄인지도 말하지 않고 무엇이 의인지도 말하지 않고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거짓된지 말하지 않고 Forgiveness가 가능하냐라고 하는 내용이 이 강연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레이첼도 자신이 성추행을 당했는데 15살 때 당합니다. 레리 나사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에게 성추행을 당하죠. 이분은 아주 유명했던 체조 코치입니다. 미국 대표 선수들을 훈련하기도 하고 또 매우 유명한 그런 체조 코치인데 그동안 이제 밝혀진 것만 해도 이제 수백 건의 성추행이 있어서 지금은 이분의 문제를 미국 전역에서 다 알고 있죠.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이 레이첼이 성추행을 당한 장소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로 그치지 않고 당시의 어른들은 이와 같은 성추행을 침묵해 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레이첼은 자기가 당한 이 황당한 일, 자기가 겪은 이 놀랍고 충격스러운 사실을 누구에게인가 털어놓을 수도 없는 상태 속에서 교회를 다니게 되죠. 레이첼 강연 중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others at church only compounded the damag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교회에 있는 어른들은 내가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 어른들은 내가 만났던 어른들은 나 문제가 생겼고 나를 누군가가 이런 어려움을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던 어른들은 오히려 문제를 내 상처와 아픔과 피해를 더 복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른들의 책임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른들의 책임은 뭐예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행동을 보면서 The concept of God,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배워요. 애들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배우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요? 하나님의 여러 초월적인 능력이요? Transcendent power of God?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우리도 못 알아듣는데. 그러니 아이들은 어른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개념을 형성해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레이첼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정말 배웠어야 되는 것은 교회가 영적인 패밀리라고 하는 걸 배웠어야 합니다. 교회라는 게 뭐예요? 교회를 왜 다녀요? 우리가 이 시간 교회를 왜 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을 돈을 주거나 여러분에게 뭔가를 맡겨주는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도움을 드리지 않는데도 왜 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가정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면 안 되나요? 왜 우리는 우리 보기 싫은 사람 다 그만두고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왜 안 되나요? 그 이유는 교회가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하나의 가정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런데 레이첼은 자기에게 강요된 이 침묵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잃어버렸고 교회가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레이첼은 교회를 떠났고 아직도 교회를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는 이 강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은 단순히 레이첼과 아니면 우리가 요즘 흔하게 알고 있는 미투 운동의 뉴스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한국의 남자 연예인들, 비교적 잘생기고 나이스하고 노래 잘하고 사업 잘하고 예능 잘하고 웃긴 아이들이 많은 여자들의 사진을 찍고 그것을 보면서 서로 나누고 희희낙낙거리는 그런 모습에 우리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충격은 드러난 것에 대한 충격일 뿐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걸 우리는 거부하거나 외면할 수 없으며, 동시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개념을 망가뜨리고 교회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거부하게끔 만드는 수많은 행동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매우 절박한 말씀입니다.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들려집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를 위해서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것이 마치 남을 향해서만 있는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진지하게 성령으로 다시 들추어 보았을 때 우리는 누군가의 치료와 누군가의 사랑과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내 안에 있는 아픔을 해결할 수 없는 매우 절박한 죄인, 절박한 피해자, 절박한 상처 입은 자로 주님 앞에 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양한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첫째,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성령님을 사랑한다면 사람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적 진리를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미가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죠. 어떻게 하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하나님께 질문을 드려요.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와, 대단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길래 맏아들을 제물로 바칩니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제산의 열매라도 있지 않아요? 몸의 열매라도 해서 역시 이것이 자식을 의미할 수도 있고 가장 소중한 부분을 의미하는데,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 허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의 중요한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사람아. 사실 이 첫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크게 울려요. 사실 거룩한 척하고 있잖아요.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내 맏아들을, 내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 내 몸의 열매를 내가 어떻게 하면 드릴까? 하나님 답변 첫 번 뭐죠? 사람아. 우리 한국말 중에 사람아, 이거 우리는 이게 욕이죠? 아니 인간아, 이게 욕이든가요? 네. 잘 얘기하다가 인간아 이러면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조금 욕처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이에요? 너의 연약함을 좀 깨달아라. 그러면서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어떻게 보이셨어요? 그분의 행동을 통해서 보이셨어요. 선한 것을 명령하셨니 되어 있지 않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하나님의 여러 모습, 하나님의 말씀, 여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What is that?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거룩함을 핑계를 대고 하나님께 예배를 핑계를 대며
사람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지 않도록 하셨죠. 주님은 그러셨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 내가 드린 거야. 고르반인가요? 이건 고르반이야.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 부모가 어떻게 되든, 자기 부모가 배가 고프든, 자기 친족이 힘들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든 이거는 하나님 거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두 번째, 공감의 능력을 좀 키워야 되겠습니다. 공감의 능력. 한국 사람들이 못하는, 특별히 제가 이제 표적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 남자들 잘 들으세요. 제가 오늘 집에 가면 또 난리 납니다. 저도 이제 똑같아요. 제가 회개를 많이 한 그런 내용인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뭐랄까요? 이게 공감을 못해요. 맞장구를 안 쳐요. 여러분 가정에는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여러분. 자, 집에 갔는데 오늘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왜? 우리 김집사를 만났어. 어느 김집사? 그 있잖아. 오타와에 살다가 얼마 전에 토론토 갔던 김집사. 이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났어. 이러면 돼요. 근데 우리 남자들은 기억력이 떨어져서,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주어가 뭐 이렇게 잘 몰라요. 앞에 뭐라고 말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셔야 이제 제대로 하는데 몰라요. 그러면 그냥 끝말만 반복하시면 돼요. 끝말만, 앞에 오늘 만나는데 오늘 리더 센터에서 만나는데 모르셔도 돼요. 그냥 뭐만? 만났어. 그냥 그 말씀만 해주세요. 그 말씀만. 근데 김 집사가 다시 온대. 그리고 다시 와가지고 지금 살 집을 찾는 중인데, 지금 여러 번 찾아보고 있어. 그러면 다시 뭐 하면 되죠? 다시 온대.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 온대? 뭐 문제가 있나 보지? 토론토 가서 잘 사는 줄 알았더니 거기서 망했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공감이 아니에요. 그냥 흥분해서 말하면 다시 왔대? 그냥 그러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머리가 좀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판단하거나 그러지 말고 공감해주면 되는 거예요. 부인이 어느 날 집에 갔더니 막 슬퍼해요. 힘들어하고 좀 마음이 좀 다운돼 있고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보 힘들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힘들어. 이러면 돼요. 커봐라 어디 가서 놀고 오고 밥도 안 먹고 맨날 어디서 놀고 오더니 결국에는 힘만 들지. 이러시지 마세요. 여러분, 정답이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거 보셨어요? 정답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던가요? 제가 사실 이 진리 때문에 공부를 별로 안 했거든요. 공부를 잘해도 흉악한 인간 바뀌는 법이 없더라고요. 국민윤리 100점을 맞아서 사람이 행복해집니까? 신학에게 100점을 맞아서 이 마음의 치료가 되든가요? 아니에요. 정답이 치료하는 게 아니라 공감이 치료해요. 공감이. 선생님이 치료하는 게 아니라 친구가 치료하는 법이에요. 저희가 프랑스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이제 곧 니카라과 선교도 가고 또 원주민 선교도 가고 이제 헤이티 선교도 이제 가게 될 텐데, 유럽의 많은 청년들이 무슬림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문을 닫아요.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무슬림에 가서 이슬람 사원을 가고 있어요. 이거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정치적인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이 무슬림을 선택해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아이시스, 그런 완전히 흉악한 단체에 왜 아이들이 거기에 참여할까요? 이유는 그들이 가족처럼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 북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가분들 누가 있어요? 집에 가분들. 네? 애들이 집에 가려고 이제 12시에 딱 눈을 누르면 어떤 시커먼 아저씨가 역시 같이 눌러서 아저씨 누구세요? 자기 아빠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오래된 농담이잖아요.
가족이 상실되어 있어요. 교회를 가족처럼 여겨지지 않을 때 그 교회는 심각한 질병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상처에 치유된 경험이 없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공감하세요. 남자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감하세요. 교회 재직들 공감하세요. 일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일하면서 사람을 놓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사람을 놓칠 거면 일 그만하세요. 일하느라 회의하느라 여러분들이 마땅해야 할 공감할 기회조차 사라진다면 회의 그만하세요. 교회는 일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여서, 눈물 흘리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울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차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조직이에요. 세 번째, 이미 어느 정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교회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아픔 당하는 자들이 교회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야 돼요. 이게 뭐 됩니까? 쉽게 안 되죠. 그 훈련의 가장 좋은 장은 구역이에요.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구역에서 10가정 아니면은 10명 그 안에서도 마음을 못 터놓으면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치료하겠어요? 여러분, 구역 제가 가끔 방문할 때 가장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1월에도 이 옆 사람이랑 같이 밥 먹고 5월에도 같이 밥 먹고 테이블의 배치가 바뀌지 않는 구역은 문제가 있어요. 밥을 먹으러 가면 대개 목사는 기피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목사 옆에는 아무도 안 앉아요. 거기는 이제 부목사님이 주로 앉아주셔서 부목사가 꼭 필요해요. 저희 교회가 이제 작년에 부목사를 선출했으니까 그건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신교할 때 매일 만나던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내 사정을 다 아니까. 내 문제를 아니까, 내 기쁨을 아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 한 사람 더 만나는 게 그게 어려우세요? 낯선 사람과 말하는 게 좀 어려우세요? 그 얘기,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늘 파마를 하고 오셨네? 아니에요. 원래 제가 파마를 했어요. 미안합니다. 그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오늘 핸드백 예쁜 거 모이고 오셨네요. 오늘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오늘 행복하신가 봐요. 오늘 너무 빨리 가시네요. 이 말하는 게 너무 어려우신가요? 네, 어렵죠. 길들여져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치 대제사장인 것처럼, 장로들인 것처럼 거룩한 일들만, 공중에 떠다니는 일들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멀리 있는 한국과 멀리 있는 아프리카와 멀리 있는 중동에 대한만 생각만 있고, 내가 살아가는 오타와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함께 예배하는 내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 그 일이 어려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역을 가십시오. 여러분에게 명령을 할 수 있다면 명령을 하고 싶습니다. 구역조차 가서 참된 사귐과 교제를 나눌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낯선 사람들에게까지 예수 믿어라 전하겠어요? 우리와 다른 인종과 우리와 다른 생각과 우리와 다른 정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묶여진 사람들조차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구역 가십시오. 가정 안에서 반응하십시오. 맞장구를 쳐주세요. 슬퍼하면 슬퍼하는 대로, 기뻐하면 기뻐하는 대로,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인 대로, 어려운 일 있으면 함께 어려움을 짊어지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저희의 기쁨과 함께 또 저희의 아픔과도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 오늘도 소망을 품고 좌절하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저희도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내면의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처럼 마음과 말과 손이 따뜻한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